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내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남편들에게 대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직 청년들이 있고 또 이 자리에는 또 싱글이 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앞으로의 우리 교회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싱글 중에 나 청년 중에 나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결혼 않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싱글인 바울에게 주셔서 바울이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뭐라고나 제약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싱글로 살고 있던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다가 저희가 올려놓고 있는데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 되시는 분들 항상 필요할 때마다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아내들은 남편을 주님께 하듯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정의 질서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행동이 앞서면 항상 실패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 남편보다 앞서서 행동하면 문제가 될 확률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통 남자분들이 출장을 자주 가죠. 그리고 저희는 한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남편들이 한국에 출장 갈 일들이 있습니다. 출장 중에 남편이 자기 본가에 들렸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시댁에 들린 거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시댁에 갔다 온 것을 아니까 여보 시댁에 가서 뭐 별다른 일 없었어요?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아내 입장에서. 근데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응 별로 다들 편한 것 같아. 거기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럼 보통 남편이 돌아오면 전화를 남편들이 하지 않고 아내들이 하잖아요. 시부모에게 어머님, 아버님 우리 남편 잘 도착했습니다 그랬죠. 그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구나 니네 남편이 아빠가 맛있는 밥 사줘가지고 밥 잘 먹었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화가 난 겁니다. 남편에게 공격을 하는 거죠. 왜 당신은 모든 일을 나에게 숨기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죠. 아내는 남편이 시댁과의 관계에서는 늘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시어머니가 미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 어머니랑 밥 한 끼 먹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질문할 때에 별다른 일 없었느냐 질문했기 때문에 그건 별다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화가 나죠. 아이고 저런 속 좁은 여자랑 어떻게 사나 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을 하다가 신앙 있는 남편들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성격 좀, 저 여자의 성격 좀 바꿔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불편해하고 있는 남편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며 살라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틀리다고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내 아내를 사랑하라 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이여 여러분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를 의미합니다.
자기 희생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아내가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태도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을 아가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아내가 나에게 어떠한 표정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남편들아,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이 26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흠이 있던 교회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자기 앞에 진짜 세워지기를 바랬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그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셔 그리스도 앞에 교회를 세우시기 원함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내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복종이 쉬운가? 사랑이 쉬운가? 우리 남자분들은 금방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복종하는 게 쉽습니다. 그럴 겁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사실 사랑인 것 같아요. 시작 부분에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한국에 출장 갔다 온 남편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정 속에 종종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말을 받아쳐서 공격하는 남편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공격하면 진짜 그때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내가 좀 성숙하지 못한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숙하지 못한 생각이죠. 어머니랑 밥 한 끼 먹은 걸 가지고 문제 삼을 이유가 없잖아요. 성숙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남편이 화가 난다고 공격해버리면 자기 아내는 못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감정을 죽이는 것을 경험하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자기 앞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가 원수관계였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였고 사람과 사람과 원수관계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관계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복종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주신 말씀 예수님께 하듯이 하면 돼 그랬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면 또 남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이렇게 사랑해야 되나 저렇게 해석해서 사랑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전제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여기 계신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 줄 수 있죠? 그죠? 이제 남자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아내를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과연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줄 수 있어야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참 부족함이 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아내를 위하여, 자식이 아니에요, 아내를 위하여 줄 수 있다고 하는 각오가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죄송한데 결혼한 지 30년 이상 되신 분이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계시나? 좀 높게 좀 들으세요. 근데 왜 권집사님 안 들어요? 이 집사님 들었는데 따로 예, 백집사님도 예, 죄송합니다. 자, 20년 이상 되신 20에서 30년 사이. 많으시네요. 되게 많네요. 예, 제가 이 안에 듭니다. 여러분, 남편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결혼해서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결혼 초기보다 좀 좋은 모습이십니까? 결혼 초기보다 쏘겄다 하는 느낌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이랑 20년 살고 30년 살았는데, 물론 애정관계에 있어서 뜨거움이 젊으실 때 있었고 지금은 그것이 식어졌다 할지라도 내 아내는 20년 전보다 30년보다 믿음이 도와줬고 또 인격적으로 더 성숙했구나 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남편들은 진짜 성숙한 인생을 산 것, 성공한 인생을 산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이 말씀은 아내를 남편이 공격하면 아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 되고, 아내를 사랑하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무촌이에요. 촌이 없는 거예요. 자식은요, 일촌이에요. 우린 촌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제 아내를 좀 무시하는 것 같으면 제가 좀 화를 내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이들에게 엄마랑 너희랑은 급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좀 항상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실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차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는 곳에 목사관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오면 집에 주차장이 하나 있긴 있는데 좁아서 좀 교회차가 크니까 밖에다가 주차장을 하나 얻었어요. 목사관에서 주차장까지 한 20m에서 30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교회에서 태우고 오면 항상 집 앞에다가 딱 현관 앞에다가 차를 세우고 아내가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을 태우고 차로 올 때는 절대로 먼저 집 앞에다 세워주지 않고 아버지가 운전하는데 감히 끝까지 주차장까지 가서 주차장에서 같이 내려서 아이들과 같이 돌아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다 가끔 집 앞에 세워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별거 아닌 거예요. 재미난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는 자기들을 사랑하지만 엄마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그 하나의 행동으로 늘 알죠. 어느 때는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부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우선이 아니고 자녀가 우선이 아니에요. 부부가 우선인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유교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부관계보다 부모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면서 자식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희 아이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다 하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잊혀집니다. 그런데 만약 제 아내를 무시하는 것 같다 하면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 아내를 좋아해 주면 그 사람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왜요? 부부는 하나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아내를 제가 미워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부부는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유명한 말씀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 너희들은 예수님 이 말씀 줬는데 잘 지켜야 되지 않냐 하고 그래요. 그럼 막 욕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말씀 들었으면 당신부터 하세요. 제가 그러죠. 하도 교회를 공격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예요? 저 지진난데 쿠마모토죠. 자꾸 까먹어요. 쿠마모토인데 거기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려고 그래요. 항상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거기를 또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모두 신앙인들인데 또 신앙생활하지 않는 남자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다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보통 남자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꼭 이렇게 술집 같은 데를 잘 가죠. 가면 자기 아내에게는 선물을 안 해주면서 술집 아가씨들에게는 큰 선물들 많이 하시죠. 보통 남자분들이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는 사랑한다는 말 안 하면서 술집 가서 술 먹고 그 말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구경을 가야 되겠는데, 뭐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예전에 손 끊은 거잖아요. 혹시 남자분들 예전에 예수님 믿기 않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아내에게 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 가운데서 잘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를 반드시 정리하고 나야 부부가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오늘 그것을 말씀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30절과 31절입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한 남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출발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인데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것, 가정을 꾸린다고 하는 것은 환경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환경, 남자가 부모 집을 떠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반드시 분가해서 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가 가정에 있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살지만 아내를 맞이하면 그 부모의 영향력에서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아내들이 왜 힘들어하냐면 떠나야 될 남편이 부모를 더 자기보다 사랑하고 부모를 자기보다 더 존경하고 귀히 여기기 때문에 아내들이 힘들어하는 겁니다. 부모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버이날인데요. 목숨 걸고 사랑하고 목숨 걸고 지켜드려야 돼요. 그러나 자기의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시고 오늘 다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모두가 다 필요해요. 자기 아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또 남자들의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의 제1우선은 자기 아내예요. 자기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부모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고 더 귀중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시댁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주례식을 설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앞에 일어나라고 그래요. 일어나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김기주 집사님 결혼의 꿈이 남아있죠. 결혼하셔야죠. 예. 그때 제가 줄에 서도 되겠어요? 줄에 설 사람 생각해놨어요? 예전에 한국 교회 예. 다닐 때 예. 먼저 찜하신 목사님 계시기도 한데 그래. 되게 힘들죠. 제가 이 질문 하니까. 그러면 제가 참석을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곧 결혼할 청년이 있는데 곧 결혼할 사람 어디에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없어요? 저기 우리 김도구 청년이 9월 달에 결혼을 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지난번에 덕우 청년의 부모님이 저희 교회에 왔었잖아요. 부모님이 왔었잖아요. 참 좋으신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결혼식을 만약 주례를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오늘부터 덕우는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전 그렇게 설교합니다. 내 아들인데 왜 당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내 아들 덕우가 아니라 덕우의 부인이 있는데 부인의 남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9월달 결혼하면 김덕우 형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부인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우선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이 혈육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너는 내 아들이었던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며느리의 남편이라는 것을 부모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가정은 올바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배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이 환경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잘 정리가 돼야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거고 남편의 사랑에 부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내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영향력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보다 중요한 것이 남편과 아내입니다. 거기에 우선순위가 주어지면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3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32절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의 관계는요 비밀인데 너무나 큰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뭐 진짜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교육, 취미, 기호, 습관 등 다시 말해서 그녀의 문화와 배경을 그녀와 함께 선택하는 것이라고 어느 책에 써 있던 것을 제가 메모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소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희생하라고 하니까 그럼 난 죽어야 되겠네요 하시는 우리 남자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제가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써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좀 뒤편에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요한 1, 2, 3 그 앞에 나오죠? 요한 1서 앞에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스로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그리스어를 보면서 직접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글과 일본어 성경 구절과 미묘하게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냥 아예 제가 그 원어에 써놓고 번역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이여 이해해 주면서 같이 동거하고 약한 그릇에 여자로 여기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기여기라. 그리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라. 약한 그릇에 여자로 여기라.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를 여자로 여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남자들이 실패하는가 하면 자기 아내를 그냥 마누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내를 그냥 부인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내를 며느리로 보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내를 아들의 엄마로 보고 딸의 엄마로 보기 때문이에요. 저의 실패는 제 아내를 사모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뭐로 보라고 그랬어요? 여자로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아내는 여자예요. 애 엄마가 아니에요. 집사가 아니에요. 권사가 아니에요. 그냥 여자라고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이여 이해해 주면서 같이 동거하라고 그랬어요. 아내와 함께 사는 겁니다. 출장을 가서 좀 떨어질 시간이 있고 어느 때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좀 떨어져 있을 수는 있지만 아내와 같이 동거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어머님과 아버지들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죠? 진짜 아버지 폭력적이었고 어머니 너무 불쌍했던 분들 많죠. 그런데도 싸우면서도 잘 살았어요. 왜 살았는지 아세요?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농사지러 나가면 어머니가 집에 있었어요? 어디 놀러 갔어요? 같이 갔죠. 점심때 되면 막걸리 미고 밥 해가지고 같이 갔죠. 밭일 같이 했죠. 어머니가 부에서 뭐예요? 불을 떼서 밥을 하면 아버지는 마당을 쓸었죠. 아버지가 도망간다고 해야 다방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동네에서. 비밀이 없잖아요.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남편의 직장 다르고 여성들의 직장 다르고 집에 있는 부인이 있고 남편만 나가서 일하고 출장 가면 남편만 가고 모르는 거예요. 남편이 뭐를 하고 있는지 아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현실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철저하게 함께 지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가 필요하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총회장이 되면 미국 교회랑 자매 결연이 맺어서 미국 교단에서 초청을 할 때가 있대요.
총회장님 와주십시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자기 혼자 간대요. 그럼 미국 교회 가면 미국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그 총회장 혼자 싱글로 온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는데요. 부인을 왜 안 데리고 왔냐고. 근데 한국은 어디를 초청받으면 남편만 가잖아요. 그쪽에서 부부가 와주세요 하면 부부가 가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고민하다가 혼자 가잖아요. 아니에요. 특별한 일 때문에 혼자 갈 일이 있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에게 상담으로 올 때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면 부부가 같이 오면 더 좋겠죠. 그렇죠? 제가 주보에 한국에 일이 있어서 일주일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우리 목사님만 갔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저는 제 아내를 반드시 데리고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야 돼요. 특별히 혼자 가야 될 때가 있지만 부부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함께 동거해야만, 그렇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아내를 이해해 주면서 동거하라 그랬어요. 아내는 약한 그릇의 여자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기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아내의 감정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여자분들은 또 월마다 변하는 그 몸의 리듬에 따라서 감정이 좀 변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남자들에게는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주세요 해서 그것을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들어주라는 거예요. 아내의 이야기대로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아내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확신 갖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내 말대로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 어떤 일에 대해서 아내들이 이야기하면 존중해 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결단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틀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브레이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남자들의 한 가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아내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되게 듣기 힘들었을지 몰라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그런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는 아내들이 남편을 잘 존경하고 어느 때는 또 복종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환경 정리도 필요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 너무나 큰 비밀이라고 하는 것,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들이 올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에베소서로 다시 넘어가서 5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만큼 아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주님처럼 대하시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가정 꾸려나가시고 축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느 때는 저에게 위로가 되지만 어느 때는 우리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복으로 주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